오늘 본문에는 대조가 나옵니다. 어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또 그와는 대조적으로 행실이 나쁜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 행실이 참 나빴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에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행실이 나쁜 엘리의 두 아들, 또 여호와를 잘 섬기는 어린 사무엘,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쁜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죠. 이들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제사를 멸시했죠.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그런데 그 자체를 아예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들은 습관으로 굳어진 악한 행동, 나쁜 행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제사장에 주어지는 제물의 몫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무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사 드릴 때 쓰는 새 갈고리, 이것도 귀한 성물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안하무인이죠. 막무가내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15절에 보면 더 큰 죄악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낡은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제는 기름을 태우는 제사의 방식이 맞춰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제사를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래도 앞부분에서는 제사를 끝낸 후에 제물을 탐했지만 이제는 그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 있어서 제사를 다 드리기도 전에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제사 드리는 헌제자가 막죠. 16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제는 막는 사람도 폭력적으로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의지도, 제사를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니 그것은 마치겠다라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강한 의지도 꺾어버리는 폭력성을 띠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제사장의 자녀들이면서도, 본인도 제사장이면서도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사를 멸시하는 큰 죄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일까? 그 답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하는 그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 그들은 나쁜 행실에 눈이 가려져 탐욕에 눈이 멀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악을, 예배를 멸시하는, 제사를 멸시하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서슴없이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을 말씀하는 것은 이 뒷부분에 가면 엘리의 가문이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나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죠. 그 모습이 얼마나 죽임 당하고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어두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조차도 뒷부분에 가서 보면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눈이 안 보였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또 4장에 가면 엘리 제사장도 죽는데요. 그때 표현하기를 몸이 비둔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몸만 비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방이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죠. 성경에서 엘리만큼 안타까운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술 취했다라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은 다 합니다. 자녀들이 악한 일을 할 때 꾸중도 하죠. 그러나 그 꾸중에 강하게 자녀들을 꾸중하는 모습은 또 결여된 것을 봅니다. 아마도 엘리는 영적으로 안일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니까, 내가 제사장이니까 또 내 자녀들도 당연히 제사장이 되니까 그들 또한 알아서 자연적으로 저들의 신앙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일함이 엘리 제사장에게 있던 것 같습니다. 되겠거니죠. 되겠거니. 잘 되겠거니.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그 안에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당연히 신앙이 되겠거니. 이게 큰 함정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없죠. 어떻게 저절로 됩니까? 신앙은 전수하는 것이죠. 경각심이 묻어졌을 때 엘리의 가문이 몰락을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듣죠. 사무엘이 그것을 엘리한테 말했을 때도 엘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기본적인 신앙은 엘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정작 자기의 자녀들, 또 자기 가문, 자기 자신 다 몰락하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각심 없이 깨어있지 않았을 때 안타까운 인생을 살죠. 엘리가요, 한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축복이 그대로 한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 바친 사무엘을 대신해서 5남매를 더 얻어요. 아들 셋, 딸 둘. 한나를 위해서 엘리가 기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정작 자기 자녀들, 기도해서 남한테 5남매는 얻도록 그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정작 자기 자녀들은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하고 그래서 멸망하는 길을 걷게 되고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안일함, 경각심 없는 모습, 잠들어 있는 모습, 눈이 어두워진 모습, 영적인 비둔함이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두려움이죠. 열심히 전해요. 또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전파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멸망하고 도리어 버림을 당하고 자기의 자녀들은 심판을 당하고 그런 모습을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우리들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 하나님 반대편에 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하는 자들이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을 태우는 게 향기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그것도 필요 없다. 삶은 고기 질렸다. 내가 좀 로스 구이로 해 먹어야겠다. 이런 큰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러나를 생략해 버렸어요. 18절 앞에는 그러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극명한 대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어렸을 때와 세마포 에봇이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부모의 신앙이죠. 한나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마포 에봇, 단정한 모습을 말합니다. 단정한 모습으로 바르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매년 드리는 제사 때에 남편과 함께 올라가서 어린 아들을 격려하고 또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고 또 그런 모습들을 잘 했습니다. 한나는 뭐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없던 여인이었죠. 또 삶에 참 슬픔도 많았던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성전에서 또 주인의 그런 역할을 하는 엘리 제사장과는 참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눈물로 기도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자녀가 사무엘이죠. 겉모습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가,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가,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뭐 겉모습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은 내가 뭐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내 직분이 무엇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그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매일 성경 뒷부분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중심 구절 적었죠? 보셨나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진실함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진실한 모습을 보세요. 진실성이 중요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었고요. 그 가치관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누릴 수 있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안일한 모습, 영적으로 비둔한 모습, 그래서 잠들어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 부르셨을 그때부터 진실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나처럼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진실함에 헌신된 모습, 기도로 깨어있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습. 21절이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또 하나님께 드린 그 아이를 대신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 공동체를 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십니다. 주님께 드렸더니 복 주심으로 주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넘치게 갚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깨어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겉모습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